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물론 번역본 성경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본다면 구약 신약 모두 합쳐서 19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6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39권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132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 감사가 언급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39권 중에 구약 39권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모두 132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77번이 시편에 나옵니다. 신약은 감사가 6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디에 가장 많이 감사가 언급되어 있을까요? 이게 한 권이라고 뭐 답을 하긴 좀 그렇고 신약 27권의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은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모두 64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48번의 감사가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이 감사라는 단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신약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은 시편에, 신약은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가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은 다윗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신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인정받지 않고 외면받았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시편 27편을 근거로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근거로 다윗은 사생아이지 않았을까라는 말까지도 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부모에게 버려졌던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뿐입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위험 가운데 일평생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발 한 번 편하게 뻗고 잔 적이 없죠.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군대가 덮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항상 숨어서 지내고 동굴 속에서 지내기도 했죠. 여러분 혹시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신 분 계신가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생명의 위험 가운데 도망자의 삶, 이런 삶 사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이런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이후부터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를 위해 인생을 드렸죠.
그러나 그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배고픔과 비천함과 헐벗음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무려 감옥에서 4년이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삶의 대가는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두 13개의 서신을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데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말한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감사는 절대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로부터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감사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감사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볼 때, 누군가의 삶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지 않냐? 어떤 사람의 그 되어가는 일을 봤을 때, 또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200년 정도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긴 했는데 그 애굽에서의 삶이 한 200년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후에 요셉을 잊은 왕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한 200년 정도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내 뒤에 태어날 손자도 노예, 모든 사람이 다 노예인 거죠. 여러분, 노예는 자기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자기가 내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또한 꿈을 가질 수가 없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라 그게 이제 노예의 삶인 것이죠. 그냥 절망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내 자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자녀가 천재라 할지라도 노예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서 진흙을 이겨야 하고 벽돌을 만들어야 하고 벽돌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은사와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년의 삶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겠습니까? 출애굽을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와 싸울 군대조차 없었고 또 무기조차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그 출애굽한 날 잠깐. 그리고 그 입은 곧바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들 중에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또 언제 떠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방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과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은 모두 무기로 무장된, 전차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들이었죠. 여러분,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굶은 적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광야는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지만, 군대가 없었지만, 또 특별한 전략이 없었지만, 훈련받은 군사들도 없었지만 전쟁만 하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에 충분한 것 아닙니까? 감사의 내용도 있고 이유도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상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노예의 삶에서 구해주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무기도 없고 전략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참 문제다. 너네는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너 어떻게 금세 그렇게 바뀌냐?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입만 열면 감사합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겠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특징은 이렇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세의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정상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아니, 감사가 중요하긴 할까요? 내 삶에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가운데 이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된 기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적은 많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기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치유한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적들이 어떤 기적은 복음서 하나, 어떤 것은 복음서 2개, 어떤 것은 복음서 3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나오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남자만 5천 명인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기가 막힌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하신 게 무엇입니까? 축사하셨죠. 사복음서 모두 축사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그 축사에는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 그냥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나오라고 하며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그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기적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적을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근원이 감사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감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기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그 기적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감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물론 그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감사가 어려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감사가 여러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라.
사도 바울이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냥 찰랑찰랑 그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라고 말하는데,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가 아니에요. 감사가 나의 삶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 그 신실함, 그 성실함,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골로새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가 그 삶에 넘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정말 세상 지구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편 23편이 있죠. 거길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이게 밥상입니다. 그것을 먹는데도 불편하지 않는다. 소화가 잘 된다. 맛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잔이 넘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가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거기에 나오는 구절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하면 사막처럼 허허벌판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라비아 쪽에 가면 그런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유대 광야는 그런 사막과는 다릅니다. 유대 광야는 사막처럼 평평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굴곡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는데 그 낭떠러지가 막 10m, 20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계곡이 많고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것이 유대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유대 광야는 올라감도 심하고 내려감도 굉장히 심한 그런 곳인데 다윗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거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사망의 음침한 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짤마 웨트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깊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환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깜깜한 환한 곳에 있다가 그장같이 불 꺼진 곳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캄캄함, 분간할 수 없는 어둠, 그것이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가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내 잔이 넘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23편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내 주변에 적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고 내 건강에 문제가 없고 내 자녀가 잘 돼도 그런데 왠지 불안한 것이에요. 문제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다. 내가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먼저 가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이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혹여라도 나의 생명을 누리는 도적대와 이리떼 같은 그 맹수들이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탁월한 삶을 살고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내 삶은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계획해야 돼 라면 거기에는 절대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해라.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나 잘해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권명할 때냐? 네가 지금 재정에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혔고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냐? 환경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한테 정확히 말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빌립보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비천함임에도 감사하고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환경이 뭐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건 뭡니까? 원망이죠. 야 이거 누구 때문이냐? 부모 때문인가? 부모가 왜 나한테 유산을 안 물려줬지? 환경 때문인가? 날씨 때문인가? 야 이건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거야. 왕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유를 찾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선택한 건 뭔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1년에 2번 있죠. 맥추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내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거절당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울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간구했는데, 정말 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3번 다 거절당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합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거절당한 것을 감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으신다,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해서 그 1000번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감사는 이스라엘처럼 그날 끝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가장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여러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